그런데 정말로 귀신이 있나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안녕하세요. 만청의 도깨비 차원석 목사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오늘은 한창 더운 7월을 맞이해서 남양 특집으로 크라베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게스트로 모실 두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귀신들이죠. 저승이와 처녀 귀신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7월 크라벨은 특별하게 남양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진짜 귀신이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크라벨을 위해서 우리 만청 인스타를 통해서 벌써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활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만청의 인스타를 담당하고 계신 정보현 전도사님께서 처녀 귀신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컨셉의 크라벨인 거죠?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인스타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올려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믿는다 81%, 믿지 않는다 19%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귀신을 오히려 본 적이 있냐라는 그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있다 28%, 없다 72%로 못 본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 이거 보고 좀 웃겼던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정작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확실히 귀신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러면 귀신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본 적은 없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네, 귀신 들려서 바로 제 앞에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뭐 그때 어릴 때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말긴 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귀신에 들려서 그때 어렸었던 저희들은 그냥 다 나가 있으라고 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렸던 건 봤었고 그리고 귀신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싹하고 갑자기 막 한기가 돌고 그런 경험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거 느꼈어요. 예. 아니,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싹한 것도 느낀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네. 저희 이모님이 홍콩 사셨었는데 중국에 이렇게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 홍콩이 또 왔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제 있던 방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대요. 네. 근데 저는 잘 놀고 있었죠. 네, 근데 그쪽 해외 사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했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귀신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는 나는 미신을 믿는다 라는 거에 대해서 믿는다가 10%였고 믿지 않는다가 90%였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 믿지 않는다에 투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귀신, 미신 뭔가 좀 연결점이 있어 보이는데 좀 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게 좀 신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의외네요. 네. 사실 우리가 미신 엄청 많이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가령 꿈 꾸고 나면 그 다음날 오늘 좀 일진이 사나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꿈 판다는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마 같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청년들도
진짜 많은 미신 얘기를 겪기도 하시고 아마 삶에서도 경험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주 어렵게 미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대단한 게스트. 삶에서 미신으로 살아가시는 분. 네. 내가 곧 미신이다. 네. 우리 김미신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시죠. 네, 저는 검단초등학교 4학년 1반 6번 김지찬입니다. 네. 먼저 학교 친구들 몇 명이랑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보냈고 마지막으로 문재원 전도사님한테 보냈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내 맘대로 다 된다고 해서 보내봤어요. 귀신 같은 거? 그냥 장난으로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죠. 스마트폰 갖는 거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미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분이 귀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미신이 귀신이다. 이 대답이 사실 이제 어린아이의 굉장히 귀여운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럼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제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귀신이라는 건 악한 영이라는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반대로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귀신으로 한 소재를 보면 늘 원한을 가지고 뭔가 되게 어둡게 그리고 되게 소름 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귀신 하면 되게 원한을 가진 영혼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원한을 가진 영혼이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약한 영으로부터 뭔가 지면 아까 미신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악한 영으로서 우리가 되게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의지할 때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좀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처녀 귀신을 봤다라는 얘기는 사실 본 적이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나 뭐 이게 동양권에서 서구권에 유명한 무슨 뭐 있을까요? 뭐 호박 귀신이라든지, 예, 뭐 드라큘라 그런 애들 그런 친구들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원한이 있어서 남은 지방령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면 어디 지역이나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심지어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처녀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주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해 봤을 때 이게 어쩌면 귀신 어떤 형체가 정확히 있다든지 혹은 어떤 뚜렷한 무언가가 있는 존재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두렵게 할 수 있고 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형태든 어떤 액션이든 취할 수 있는 존재들이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영적인 존재들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말년에 자신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제사를 들어서 불러내잖아요, 귀신을. 근데 저는 그걸 귀신이라고 진짜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마 그런 사울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악한 영, 사단이 일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까운 일례로 우리 부현 전사님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걸신을 굉장히 들려 계세요. 네, 다이어트 걸신이 들려가지고 저도 종종 봅니다. 네. 뭐가 됐든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을 흔들 수만 있으면 이것이 귀신의 하나의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누구에겐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한테 명예, 뭐 누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의 모습 뭐 어떤 것이든 우리를 흔들고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귀신의 영역으로 좀 더 확장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영역으로서의 이 귀신의 문제, 요 귀신을 그러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약간 옛날 교회 어른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뭔가 머리 아프다 하면 두통의 귀신이. 맞아요. 입덧막이 들렸다. 네, 입덧막이 들렸다. 무슨 마귀가 들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우울증도 그럼 내가 귀신이 들린 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내 지금 귀신이 들린 건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울증은 뭐 늘 얘기하지만 사역자들도 걸리는 게 우울증이고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받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거를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교회에 가서 기도로서 해결이 되는 게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조금 어떤 병리학적인 영역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이제 제가 만청에서 유일하게 이과 출신인데 네, 노잼 진지충이죠. 원어를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이 귀신이라는 벌써 재미가 없죠? 더 재미없을 겁니다. 귀신의 원어적 뜻이 뭐냐?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익히 아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악한 영, 마음을 흔드는 것들, 뭐 악을 행하게 하는 거, 성령의 반대말. 근데 재밌는 게 귀신에 들렸다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귀신에 들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것을 사실 이겨내려면 역으로 귀신한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된다, 이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마침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귀신의 지배,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 당할 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그 귀신을 쫓지 못해서 도망쳤던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로 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산다면 영적인 존재의 공격이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두 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승태 전사님 말씀처럼 영적인 문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이런 병리학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혹은 신앙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올 여름이 조금은 시원해지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더 궁금하신 내용은 만청 커넥트를 통해서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섬뜩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뭐야? 뭐야? 성령님 오셨나봐. 무서워. 왜 자꾸 이렇게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교회에서 귀신 나올 것 같아. 오, 진짜. 아 진짜 누구야? 왜 희주 아니지?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Cause you